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안교회 오면 꼭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0년도 각종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안교회 또 우리 김종현 감독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평상시에 말씀하시는데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안교회에 부응되고 있다. 이때는 더 큰 아멘 소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늘 자랑을 하세요. 그냥 교회 부응되고 재정도 더 이렇게 늘어나고. 지난주 우리 감독님 장모님 소천하시어서 연예 감독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유럽 신년성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한 250명에서 300명 유럽의 각 지방 각 곳에서 터키부터 시작해서 소련, 러시아죠. 각 곳에 다 모여드는데 사실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게 작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저도 강사로 1시간 맡았는데 얼마나 사모하고요, 얼마나 뜨겁던지. 한국은 많이 지금 식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히려 연예에서 간 강사 목사님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역을 이제 진행하러 가시는데 이 장례가 덜컥 나다 보니까 함께 출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를 했더니 하나님이 절묘하게 장례 다 치르고 가시도록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구나.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예안교회 성도 최고, 예안교회 최고. 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그 명성에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뜨겁게 예배 사모하고 찬양대 정말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는 모습은 늘 예안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예배의 모든 순서 진행이 얼마나 아주 쌈박하고 짜임새가 있고. 할렐루야. 아주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짜여진 예배, 그걸 느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은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편은요 늘 가장 가까이 머리맡에 두시고 가슴에 품고 믿음의 생활하길 바랍니다. 이유는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실제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격려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은 샘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의 샘을 기로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시편을 가까이 해요. 오늘 시편 107편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즈음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비단 바벨론 지역에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 속에 감사로 찬양을 돌린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돌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돌아올 때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왜?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야,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라. 그러면서요, 성경에 보면요, 군사도 내어주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방백들에게 명령해서 잘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우신데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도 은과 금과 폐물을 많이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부터 돌아올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은과 폐물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막 가져다 준 거야. 너희들 가서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이거 가지고 가.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실 때 그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쳤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여기 시편의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타이틀을 딱 주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은 자,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 그들을 다 그 사지에서 그들이 풀려나도록 구원을 주시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뭐야?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그들이 경험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사막길에서 그들이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인생은 광야 사막에 방황하는 나그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아. 막막한 거죠. 그런데 그때 더 그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그들이 목이 마르고 줄이고 그래서 생존조차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영어로 보니까 트러블, 고통 중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이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알맞은, 꼭 맞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대로 가장 적합한, 아주 가장 알맞은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안 될 곳에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은 여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원더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촉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속박과 억압 속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을 때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얼마만큼 자유하면서 사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군대에 간 군인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 받는 거, 또 더 좋은 것은 제대하는 거.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여기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이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제대하고 싶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은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추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갇혀 있을 때는 이게 나가는 것만큼 이게 귀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꽉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함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 중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요, 우리 앞을 다 가로막고 답답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또 새빗장을 꺾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 속에 확 얽어맨 사슬, 또 그 압박, 그래서 확 꼼짝 못하는,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새빗장을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뛸 듯이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17절부터의 말씀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아주 심한 질병 가운데에 고통을 받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주 위중한 가운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야. 질병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나 나는 건강하다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특별히 젊었을 때에 건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모두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인데, 여기 음식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야,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근데 그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도 역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고쳐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고치실 때에 무엇으로 고쳐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은 바로 치료의 사역 가운데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요, 질병아 떠나라 하니까 떠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3절부터의 말씀인데,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되나니. 여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해상무역, 바다에 가서 해상무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바다에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평상시엔 잘 갔지만 어느 한순간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냥 파도 속에 그냥 이 배가 파손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 위험의 때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완전히 영혼이 녹아버리는 거야. 간이 콩알 많아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생업, 또 특별히 사업하는 거, 또 직장, 이게 평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 사경업의 문제, 이 생계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이게 완전히 뒤틀어져 가지고 그냥 롤러스케이트를 타듯이 그렇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그때의 사람의 마음이 녹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위기, 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면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그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어떻게 나아갈 방향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의 격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사 잔잔케 하시고 평온하게 하신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밤에 예수님 없이 건너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건너편으로 무사히 평안하게 건너갔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파도, 우리의 삶의 풍랑, 이 모든 격동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고요하게 되어지고 잔잔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3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샘물을 광야로 만들 수 있고 메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메마른 땅, 광야, 사막도 샘물이 터져나오는 생명의 역사로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옥문도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은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38절 말씀에 또 복을 주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따따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큼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깊은 믿음에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복을 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을 쭉 보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하나님이 낮은 데에서도 올려주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높은 가운데도 고관을 낮춰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양떼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된 하나님의 우리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떼다. 할렐루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울타리로 또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 바로 깨닫는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뭘 깨달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게 가장 귀한 축복,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 여기 쭉 상황을 보면서 상황 가운데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의 판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못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침을 받을 그러한 못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다 없는 것처럼 다 여기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묘약이요 기적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바로 감사예요. 막혀진 길을 뚫게 하는 능력도 감사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복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가 가장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치료하여 주시는,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더욱 감사의 노래로 풍성한 아름다운 우리 이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